길르앗은 요단 동쪽에 있는 땅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입니다. 이 땅은 참 비옥한 땅입니다. 물도 많고 풀도 많은 그런 땅입니다. 미가서 7장 14절을 보면 이제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할 정도인가 하면, 하나님 길르앗에서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시는 것처럼 이 백성을 먹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르앗이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루벤 지파, 갓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구를 합니다. 뭐라고 요구하죠? 우리는 요단강 안 넘어가면 안 됩니까? 우리는 여기 남겠습니다. 이 땅을 우리가 차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모세에게 요구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혹독하게 야단맞잖아요. 왜 그렇죠? 여러분, 가나안 땅 가야 합니다. 가나안 땅은 텅 빈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들 가운데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정복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길앗 땅에 남겠다고 하니까, 루벤 지파, 갓 지파가 안 가겠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다른 지파의 사기가 다 떨어지는 겁니다. 야, 저들만 안 간다는 거야? 함께 안 싸운다는 거야? 이게 뭐야 도대체? 여러분, 공동체에 엄청난 어려움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한참 야단을 맞지. 너희만 피 흘리지 않겠다는 얘기냐? 너희만 힘들이지 않겠다는 얘기냐? 이 공동체에 이런 어려움을 주면 되냐? 라고 하면서 나무랍니다. 그러자 오늘 말씀에 이 두 지파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들이 대가를 치르겠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모든 지파들의 선봉에 서서 자기들이 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다 마칠 때까지. 여러분, 선봉에 선다라는 게 뭡니까? 선봉에 선다. 그것은 엄청난 희생을 치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군대에 가면 1대대, 1중대, 1소대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이제 참모를 잠깐 했던 적이 있거든요. 지휘관이 병사들이 오면 쫙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아주 체격도 크고 눈빛도 살아있는 친구를 너 1소대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 그럽니까? 가장 앞서서 싸우는 소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용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앞장선다는 건 희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희생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가나안 정복이 다 맞춰질 때까지 선봉에 서고, 그 전쟁이 맞춰지기 전까지는 돌아오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는 가나안 땅, 그 요단강 넘어서 있는 땅을 우리는 분배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16절부터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가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제 길르앗 땅에 아이들을 위해서, 여성들을 위해서 성을 건축하고 가축을 위해서 우리를 짓고, 이런 얘기죠. 17절,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겠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모든 지파들이 그 땅을 다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하자. 그러면 대신 약속 틀림없이 지켜야 된다. 약속 안 지키면 절대로 안 된다. 꼭 약속 지켜야 된다 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내용이 20절부터 23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루벤 지파, 갓 지파가 우리는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맹세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알아채는 눈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채는 눈을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었지만 루벤 지파, 갓 지파가 아름다운 땅이라는 사실을 알아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알아채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저 군산에 계신 분이신데, 군산에 은팍교회라고 있거든요. 그 교회에서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그분은 100억대가 넘는 자산가입니다. 제가 이래서 목회를 합니다. 100억대가 넘는 자산이 있다고 해도 별로 놀라지는 않으시잖아요. 그죠? 그 정도쯤이야 이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아니, 세상에 목사님이 100억이 넘어요, 재산이.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모님이 알아채는 눈이 있어요. 이분이 유치원 교사 출신이신데, 사모님이, 이분이 땅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군산에 땅이 있어요.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않는
땅인데 그 사모님은 그 땅을 알아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샀는데요, 거기가 군산 국가산업단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땅 부자입니다. 자산가예요. 재산이 100억이 넘어요. 여러분, 제가 땅을 알아채는 눈을 갖자라는 게 아닙니다. 살다 보면 시대의 흐름을 알아채는 사람이 있고요, 영적인 흐름을 알아채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채는 사람이 있고요, 이 지금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채는 눈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알아채는 눈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어디를 바라보고 계신지, 이 시대에 주님께서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를 알아채는 눈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영적 전쟁 중이신데 그걸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알아채는 눈을 갖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소확행. 우린 뭐 큰 비전, 뭐 대단한 목표 필요 없어. 우린 그저 하루하루 소소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야. 물론 그것이 필요하겠지요. 그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거룩한 비전을 알아채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디를 바라보시는지, 하나님 보실 때 이 시대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채는 눈을 갖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알아채는 눈이 없는 사람은 평생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아, 하루가 밝았구나. 오늘 하루의 낙이 뭐야? 이러고 매일 하루하루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채는 눈을 가지는 사람은 말이에요, 다릅니다. 마음이 다릅니다. 거룩한 인생의 비전과 목표를 발견하는 사람은 그 눈빛조차 다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사회가 살아나고 그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와서 신문이 와서 뭐 시간이 없으니까 헤드라인 기사만 쭉 봤는데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뭐가 답답한가 하면 우리나라 요즘 이 시대에 AI의 어떤 열풍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AI의 강국이 되면 세계의 강국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흐름이 지금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AI 산업을 뭐 진흥시키겠다. 아, 좋은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국가에서 아무리 그렇게 해도 사람들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는요, 국가가 다 해요. 그런데 그 사회는 점점 쇠락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국가가 아니라 국민들의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을 보세요. 미국은 국가가 뭘 주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이 다 열린 거예요. 사람들이 눈이 열려서 나라가 달라지는 거예요. 국가가 뭘 하려고 하는 것, 그거 필요하겠죠. 정책이 필요하고 어떤 계획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의 눈이 열려야죠. 국가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이들이 아무 비전이 없어요. 인생의 거룩한 목표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알아채는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비전을 알아채고요, 거룩한 목표를 알아채고요, 정말 이 시대의 흐름을 알아채고. 여러분, 시대가 지금 저 벼랑을 향하여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사망을 향하여 이 시대가 흘러가지 않습니까? 2주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거지 개근상이라고. 거지 개근상. 초등학교 아이들이 가난해서 여행도 못 가고 체험학습도 못 가는 아이들, 그래서 맨날 학교 가는 아이들을 놀린답니다. 야, 거지 개근상. 이 시대가 여러분 지금 나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아채는 눈을 우리 자녀들이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정말 거룩함을 위하여 기도할 것 아니겠습니까? 알아채는 눈이 없습니다. 기도도 할 수 없어요. 기도 제목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르우벤 지파 갓 지파는요, 알아채는 눈을 가졌어요. 야, 이 땅 좋은 땅이구나. 그런 눈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알아채는 눈을 가진 것과 함께 그것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고 대가를 치러낼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르우벤 지파 갓 지파는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얻기 위해서 이 전쟁에 가장 선봉에 섭니다. 이 전쟁 다 끝날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가를 치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가를 치르지 않는 소원을 소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죠? 망상이라고 불러요. 망상이라고 불러요.
자, 소원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그런데 대가를 치르지 않는 그 소원과 비전은 소원과 비전이 아니라 망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으세요? 거룩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거룩함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 계시나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어떤 대가를 치르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비전과 또 소원을 이루는 것은 대가를 치러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는 희생 제물 되시는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가를 치러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 유명인들이 벌이는 챌린지를 하나 보았는데요. 그 유명인들이 우리 사회에 아주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이제 한 이야기를 쭉 이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핵심이 뭐냐 하면 그냥 해 라는 거예요. 그냥 해. 그냥 해. 그냥 하라고. 뭐 이야기가 계속 연결되는 영상이었어. 사람은 다른데 그 얘기를 다 계속하는 거야. 야, 그냥 해. 그냥 해. 그냥 하라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소원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그런데 핑계가 많은 거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해보라고. 다시 말하면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거룩하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많은 교회들이 부흥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대가를 치러야죠. 기도해야죠. 아멘이시죠? 그리고 전도해야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개혁해야죠.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죠. 그래야 부흥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루벤 지파 갓 지파는 대가를 치르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길르앗 땅을 위해서 우리 선봉에 서겠습니다. 대가 치르겠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